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 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죄와 슬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예쁜 꽃들을 심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 가리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험한 산골짜기, 막 위험한 벼랑 끝이라도 예쁜 꽃들이 환하게 피면 거기가 바로 꽃동산이 되잖아요. 이 세상이 험하고 위험하고 아프고 고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심으신 꽃,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뛰논다면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꽃이 환하게 핀 것 같죠? 네. 우리 교회가 좀 품이 넓어져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조건 없는 사랑, 그런 배려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느라 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마르기 쉬운데 거기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고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지지 말아야 되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서 그래서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만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표정들 저 다 불편해서 어떡하지 저거. 우리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잠깐만 우리 친구들 일어나 보면 우리 축복송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두 손을 쫙 내밀어서 축복송 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앉으세요. 아이고 어쩌냐, 한 30분은 좋게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뭘까? 민준아, 오병이어가 뭘까?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뜻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병자들, 특별히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고쳐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널리 그 소문을 퍼뜨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궁핍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궁핍함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고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비존재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어 늘 우리 생명을, 우리 존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비존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장차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궁핍함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과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인생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단함과 아픔과 슬픔과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에겐 본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생명 있는 동안만,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메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덧입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죽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에 삼킨 바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게 단지 인생의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일,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게 사람에게 아주 가장 큰 위협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음보다 큰 상처, 죽음보다 더 깊은 아픔, 이런 것을 겪기도 하는데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앞날의 걱정, 자녀들의 일, 이런 인생을 궁핍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단함들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의 이름이니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속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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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이 뭐라고? 무슨 이름이라고? 능력의 이름이라고, 구원의 이름이라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오면 된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온 거야.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냈어.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지. 뭘 먹으면 좋을까? 밥만 먹으면 되나? 뭐 좋아해? 밥만 있으면 돼? 얘는 밥만 주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라면? 그래, 뭐 이런 것들, 밥이랑 반찬이랑 도시락이랑 김밥이랑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곳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걱정이야. 예수님이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었게? 그래,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렀어. 야,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배가 고프니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굶어? 그냥 굶으면 돼? 굶으면 배고프잖아. 집에 먹을 게 많구나. 풀이라도 뜯어 먹어? 사람이? 야, 뭐라고? 그렇구나. 빌립이 얘기했어. 여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돈을 갖다가 가서 도시락을 사와야 돼요. 근데 2천만 원도 없지만 도대체 그 2천만 원어치 도시락을 어디서 누가 만들어 팔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2천만 원이 있어? 2천만 원짜리 도시락 팔 데가 있어? 없었대. 그래. 야, 니네가 자꾸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 우리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대답을 해야 일찍 끝나. 한번 해보자 이제. 근데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 누구?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어. 그 아이 손에는 뭐가 있었게? 오, 그렇지, 그렇지. 금방 끝나겠어. 도시락이 있었어. 그 도시락에는 뭐가 있었게?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 그걸 네 자로 뭐라 그러게? 그렇지. 야, 병욱이. 야, 오병이요. 병이 떡이란 말이야. 오는 5개, 어는 물고기. 아니 근데 사람이 몇 명이라고? 5,000명이나 됐어. 그러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설교 길어진다고. 먹을 수가 없지. 그거 어떻게 해? 야, 떡 5개 갖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못 먹겠다. 그지? 그렇다고 해 그냥. 근데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한데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거야. 야, 그거 걔는 왜 그걸 가져왔을까? 예수님한테. 응? 아니 그게 뭐야? 자기 도시락이잖아. 엄마가 너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 잘 듣다가 배고프면 혼자 먹어라 이렇게 싸준 거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된다. 손 들어봐. 손 내려봐. 혼자 먹어도 된다. 아주 현실적이야. 그래, 혼자 먹으라고. 손 내려. 혼자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거지. 야, 이거 뭐 나는 내가 도시락 싸왔고 딴 사람들은 자기가 도시락 안 싸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싸운 거 내가 먹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안 싸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근데 걔는 왜 그걸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을까? 그 어린아이한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거야. 예수님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지? 다 그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 아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야.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나눠줄 떡이 없어갖고 고민하시네. 사람들이 다 지금 배가 고프구나. 사람들이 다 지금 배가 고픈데 나 혼자 홀딱 먹고 배부르면 좋을까 안 좋을까? 나 혼자 먹고 배부르다고 내가 좋은 게 아니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배고프니까 그래 나도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배고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 안 되지. 그냥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건데, 그지? 그 자기가 홀라당 먹고 배고프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아무 소용없는 5,000명 먹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그거를 예수님한테 내놓고 왜 배고파? 그지? 왜 자꾸 손들어? 왜 민준아 왜? 예수님한테 갖다 줘서 뭐라고? 다 나눠주라고? 야, 그래.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혼자 배부를 수가 없었어.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배고픈데 혼자만 통닭 실컷 먹고 배부를 수 있어? 있다고? 엄마 아빠가 다 배고픈데 나 혼자 햄버거 실컷 먹고 배부를 수 있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이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어? 잘라서. 근데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와왔어. 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고민인데 나 혼자 그거 먹고 배부를 순 없지. 나랑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배고픈데 나 혼자 이거 먹고 나 혼자 배부를 순 없지.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 같이 배고픈 사람들과 스스로 배고픈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놨어.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배고픈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딱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다 같이 배부르게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배부르게 먹었대. 이야, 신기하지? 아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먹기에도 모자란 거잖아.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딱 맡겼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 같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떡이 커지냐고? 글쎄다.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다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은 거지. 혹은 진짜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떡이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거지. 어른이 되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단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돼. 분명히 나눠주고 다른 사람 주면 가난해져야 되잖아. 근데 금방 그게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 너희들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 알아?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인도에 사셨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는 바람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대. 근데 그 훌륭한 그런 수녀님이 맨날 그렇게 말했대. 사람들한테 나는 몽당연필처럼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랬대. 몽당연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해? 연필깎이에 써갖고 볼펜 깍지에 아빠 좀 연필 좀 사주세요. 얘 몽당연필 이렇게 깍지 껴갖고 쓴대네. 이야, 목사님이 하나 줄게. 이따가 와. 연필 내가 몽당연필 그거 잘 잡히지도 않잖아, 그지? 이거 막 이렇게 볼펜 같은데 끼워서 쓰는구나 너네들도. 야, 근데 목사님 때만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몽당연필, 귀하지도 않은 몽당연필을 훌륭한 화가가 딱 잡았어. 그럼 그걸로 뭐 할까? 그림을 그리겠지. 그러면 그 몽당연필이 뭘 그려?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몽당연필이 시인의 손에 딱 잡혔어. 그러면 그 몽당연필을 뭘 쓰겠어? 시를 쓰겠지. 무슨 시를? 멋진 시를. 그러니까 몽당연필이 중요해. 그 몽당연필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대. 나는 몽당연필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 알아? 다윗 알아? 다윗이 누구야? 돌멩이야?
뭐 어디서 듣긴 들었네. 맞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게 됐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장수였어. 거인이었어. 거인이랑 장수랑 같은 말이라 같이 써도 되는 말이야. 거인 장수였어. 그래, 거인 장수였어. 다윗이 이길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어떻게?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면 돼? 돌멩이를 던졌는데 안 맞으면 다시 던져? 다윗과 골리앗, 큰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 어떻게 이겨? 너희들이 이제 하산을 해야겠구나. 어린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무리 작고 소박하고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면, 가게 가갖고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이거 볼래 저거 볼래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가게 가면 1,000원짜리 저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가게 가면 아저씨 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살래요. 이거 다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줘 안 줘? 왜 안 줘?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주지. 근데 아빠 손을 딱 붙잡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것도 주세요. 그럼 줘 안 줘? 주지. 뭐가 달라졌어? 아빠 손을 잡고 간 게 달라진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밀 하나 그거 손에 쥐어가지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쥐고선 못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혼자 삼켜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좀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자기 실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는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든가요? 얘네들이나 늘어나겠지. 저만 해도요, 하루가 다르게 앞이 안 보여요. 하루가 다르게 도대체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거뜬히 들었던 게 오늘은 못 들겠어요. 요즘 제가 전철 탈 일이 있는데 분명히 그 전에 전철 탈 때는 뛰어내려갔는데 겁이 나서 못 뛰겠더라고요. 나는 약해져요.
나는 미련해져요. 도대체 내 실력이 늘어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갖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약해지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미련해지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그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움 속에 날이 갈수록 기대되고,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날이 갈수록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고민에, 많은 이들의 궁핍함에, 배고픔에 동참했던 한 어린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그의 헌신을 받아 많은 이들을 배에 불리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